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이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영적인 권능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이제 느껴져. 늘 통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마 이 민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뭐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 네가 손을 대서 저를 구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딱 쳐다보고 네가 얘기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고 탁 잡아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소로몬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야, 베드로 촌놈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다. 베드로가 그러지요. 사도행전 4장 10절. 어이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예수님이 증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됐고 신랑과 신부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죠. 아까 어제 얘기한 그 부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모든 것을 살리리라. 우리가 이 운명적으로 눌려있던 모든 부분이 병마가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예수님은 부활의 영이야. 모든 걸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다 살리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항상 얘기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빛이요, 이것이 연결된 사람한테 나오야 해요, 안 나오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얘기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증표가 나온다. 뭐가?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 왜? 신적 권능과 인격적 변화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가짜를 물어볼 이유가 없고 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왜? 외적인 표적이 나와. 왜? 주님이 얘기했어. 이거 왜? 요한복음 10장 43절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가는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희한하다 뭐 이긴이 아니니 막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너희들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된 자는 신이라 칭하지 않냐냐. 우리의 자화상이 뭐야?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의 자화상이 뭐야? 예수님 제자잖아. 우리의 자화상이 뭐야? 그러면 당연히 영적 권능과 영적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이 바뀜이 세상과 다른 것이 나오야 하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옳은 거고 영적인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이 옳은 거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교회가 뭐냐 이거죠. 음부의 권세를 꺾는 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죠. 구세주가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제약에서 눌려서, 사탄에게 눌려서 구원을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구원이 뭐야?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구원은 뭐야? 회복을 뜻한다 이거죠. 소죠. 회복돼. 완전히 그 잘못된 거꾸러진 모든 부분에서 죽어가는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거짓말이 잘못 믿은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는 무조건 거짓말이야. 왜?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뭐죠?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신적인 권능이 나오고 인격이 바뀐 것이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열매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뭐랍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나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12 제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거 과거 몇천 년 전의 얘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시가 막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나와봐요. 미처 환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전도 안 된다고 하죠. 남자 목사님들 찜질방에 가서 그냥 다 잡아버려. 그냥 한 번만 손 온데도 다 나타나기만 하면. 병원 가면 다 잡아버려. 진짜 나타나기만 하면. 안 나타나니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가 병마나 가난이나 모든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다 이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6장 10절에 뭐랍니까? 주기도문이 항상 무슨 기도하죠?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죠.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이죠. 이 천국을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천국을 반드시 갖기 위해서는, 천국은 왔는데 이 천국을 반드시 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적인 세계, 세상적인 걸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거룩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천국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등록해야 천국을 갖는다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지.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저한테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잣대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신앙생활 하는 자와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데,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과가 사망이요, 성령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인데,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늘 뭘 생각하느냐예요.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이 뭐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명의 권력이 올라갈까가 모든 관심의 기도 제목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생명과 빛을 사람에게 알릴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늘 그 생각을 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여기에 제가 영성학교를 8주씩 하는데, 이번에 전번주에 끝났습니다. 4주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0년 동안 투석을 하시던 분이 이 신장이 거의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소변 볼 생각을 전혀 못 한대요. 근데 이분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투석하던 4주차 그냥 영성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안 꺾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다 이거죠. 교회는 뭐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데만 교회다 이거죠. 근데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우리 단체가 교회가 진짜 교회로 회복이 안 되면 반드시 죽게끔 됐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버림을 받아요, 이 땅을 끝나는 날. 1년에 3,000개씩 교회를 문 닫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개가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2-3개만 자립이 될 수 있다고 국민일보 작년에 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뭐죠?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와 세상 교회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설령 100만의 교회를 가진들 뭐합니까? 우리는 조금 있다 이 육체를 벗어야지요. 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지요. 지금 큰 교회들이 세습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사는 거야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20개가 있다면 대형 교회가 한국에 12개인가 3개가 여기다 있어요. 그게 뭐죠? 정말 기이한 데지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 한국 교회는 가장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너무 풍요해지면서 사람이 다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엄밀히 말하면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결제를 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데는 교주예요. 제가 너는 자식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물어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전 10년 동안 이론 한 장 받은 게 아니에요. 제 걸 내놔가면서 해요. 제 판공비를.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싹군 목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저는 일반 교회 목사님도 몇 배 일을 많이 해요. 왜? 월급을 안 받음에도.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고 이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기 하고 충주에서 매주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영성학교 하지. 우리 교회만도 바빠요. 여기도 어제 월요일 날 여기가 꽉 찼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저기만 것도 바쁜데 영성학교를 또 해서 영성학교 하면 이번 120명 내지 40명 이렇게 큰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다 여기를 와요.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한 20%가 되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성경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수없이 지금 대형 저기들이 바꿔놔버린 거야 이걸. 너무 메이커가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진짜가 저 배지는 거야.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보셔봐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교회의 정의가 뭐죠? 예수님이 다스리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몸과 손과 발로 연결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만 교회다 이거죠. 근데 이 개인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몸이 지금 뭐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성전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성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야? 교회 막 그냥 열심히 막 종교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치받고 영으로 통치를 받으면 나 자신을 없애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네가 교회다 이고 성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 응답받으면 미친놈이야. 다 바뀌어버렸어.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정의, 내가 가야 내 성전, 나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반론을 해도 좋아요. 저는 아무리 성경에서 찾아봐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하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대로 나는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교회다 이거죠. 이게 성전이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야 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야 하고 당연히 예수님과 응답이 돼야 하고 당연히 그분과 사랑을 나누야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금식만 안 하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영적인 실질적인 훈련을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제가 지금 살 좀 쪘죠. 제가 저 자식은 왜 목사가 이렇게 물 그리 주워 누구 걸 먹었느냐 하는데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9년을 금식을 하다가 작년서부터 하나님이 너도 이제 한갑 넘어서 이게 먹어라 해서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늘 금식하고 늘 절제하고 늘 내 맘대로를 살도록 안 했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대로 가면 그대로 무조건 능력은 나오기 싫어도 나오고, 이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이 말씀대로 살으면. 핵심이 뭐냐면 회개야. 세상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회개의 가장 핵심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다 이거죠. 목회도 뭐야? 내가 막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막 저기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 밤새웠어도 저건 뭐야? 막이야. 근데 나 이걸 포기하는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주님 때문에 포기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는 뭐라죠? 너희가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팔로, 다리로, 영적인 지체다 이거죠. 지체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의 9가지 은사는 그냥 덤으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왜? 지체가 됐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 영적인 신적인 권능이 예수님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으로 된 게 뭐야? 영적인 능력이 나오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손에 약간씩 진동이 오죠. 그러다가 손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막 나를 치지요. 왜냐? 요 손이 성령님의 손이 돼가지고 나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을 쳐내버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뭐야? 치유의 능력이 왔다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눈으로, 영 안이 열리면서 영계가 보이죠. 귀신이 보이죠. 어떤 이는 귀로, 영계,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죠. 왜?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은사가 아니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은사야?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무슨 은사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은사야? 능력으로 연결됐으면 당연히 나오는 표적이지. 그런데 이걸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하고 함께하는 생명이 없는 자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우니까 전부 다 바꿔놨어.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라 하죠? 내가 교회에 뭘 세웠다고 했지요?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봉사하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내가 내 교회에 이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고 말씀이 최고라고 해요. 저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만 갖고 해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이게 안 나오니까 저 싸움이 되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아무리 여기다 저는 박사가 가운이 있지만 1년에 행사할 때에는 안 입어요. 왜? 내가 겉포장을 한다고 이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꿈속에서 저를 모양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이할고 하며 막 치유가 일어나며 문제 막 이런 것이 뚫어지는 거라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열리든지, 병이 떠나든지, 귀신이 떠나든지, 가난이 떠나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이것이 선순위 후순위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냐? 빠르면 오늘, 늦으면 한 달 내에 표시는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게 뭐야?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그냥 그게 되겠지 100번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의 이 저기를 다 전합니까? 확실히 여러분과 저랑 토의하듯 상의하듯 한번 변론 논쟁하듯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국교회는 20년 전에는 골짜기 기도가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을 다 잃고 지금 큰 교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저라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 되면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 하죠? 바울 사도가 싸우니까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니라, 어린애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끼리 어떻게 같이 협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국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받으세요. 다 그래요. 그러면 예언자들 20-30명이 딱 받아요. 점차 기도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그냥 그게 답이에요. 담임 목사는 아무 저희가 없어요. 왜?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이 원칙이 지금 하나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이게 뭐야? 이 영적인 것만 나오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코 없는 나라에 코 있는 사람이 가면 병신이 되듯이. 여러분이 지금 잘 성경을 보셔요. 성경을. 음부의 권세를 꺾어준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귀가 쫙 뜨고 가슴 막 신경이 쫙 곤두서는 거예요. 총각 같은 이쁜 여자 얘기를 하면 그냥 막 눈이 환해지는 거야. 이쁜 아직 시집 못 간 여자한테 숭신해준다고 좋은 남자 있다면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 뛰면 관심이 있는. 왜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온전한 복음이 없다 이거죠. 복음은 뭐죠? 아까 얘기했죠. 모든 저주가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렇고, 그가 십자가의 저주를 지고 가셨으며 우리에게 채찍의 나음을 얻고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거죠. 그럼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뭔 현상이 일어나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가 해방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병마가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이게서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왜? 가장 지금 내가 지금 시급하게 나가 지금 받아야 할 거니까. 근데 이것이 뭐가 돼야 그것이 응답이 천국 열쇠가 열린다고 하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나는 방언도 하고 나도 꽤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왔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젖도로 만약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쓰랬으면 주의 성령이 이빠이 많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된다. 내가 마귀에게 눌린 건 100인데 은혜는 80, 90에서 머무르면 이게 풀리느냐 이거예요. 110, 120을 은혜를 받아야죠. 이걸 갖고 누가복음 11장 22절로 갑니다. 강한 자에게 매인 자가 풀어지려면 더 강한 자가 오야 한다. 강도에게 집안 사람들이 남의 집을 능탈할 때 강도가 주인보다 더 강해야 그걸 가서 잡지요. 이 강한 자에게 매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묶였지요, 마귀한테.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오는 게 지저스,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돌아가요. 뭐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그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네 안에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네 안에 외로운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네 안에 두려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네 안에 그 영적인 소경을 떠나면 천국이 맺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지요? 천국은 뭐지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데가 천국이다.
모든 것이 세상도 잘못된 마귀의 다스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다.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뭘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뭐야? 사람을, 이것이 첫째, 남을 구하지 말고 우선은 나부터 돼야 한다 이거죠. 내가 되지 않았는데 남을 구한다? 거짓말이죠. 내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남을 주님을 만나게 한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